성불제 중에 서원을 세우고 큰 도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토끼를 잡고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일즉심으로 정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할 본문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어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대종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 아빠와 그리고 한 6살에서 7살 먹은 그 어린 자녀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는 그 제작진들의 미션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들이 준비할 저녁 재료를 그 시골 마을의 동네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해와라 하는 미션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한 아이들이 5명 정도였는데 2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 팀을 먼저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민국이라는 아이와 후라는 남자아이가 있고 또 지아라는 여자아이 이제 3명이서 함께 한 팀이 돼서 심부름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모임 장소에서 막 이제 발을 떼가지고 이렇게 몇 발자국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강아지들이 갇혀 있는 견사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세 아이가 모두 관심을 보이면서 야 잠깐만 이것 좀 보고 가자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통해서 모두 견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장 맏형이었던 민국이가 야 우리 재료 구하기가 먼저야 하면서 동생들을 다시 가도록 챙기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인 지아가 그 오빠들에게 다시 오더니 잠깐만 나 강아지에게 말할 게 있어 하면서 다시 강아지에게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 민국이가 야 우리 빨리 구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독려를 하니까 그 지아가 잠깐만 얘네들 너무 귀엽지 않아? 얘네들 이름 좀 지어줘 볼까?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러 왔던 이 민국이마저 강아지에게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갇혀있던 문까지 열어주면서 민국이가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강아지를 굉장히 귀여워해 줍니다. 민국이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강아지를 직접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또 한참 하다가 야 우리 가서 쌀 구해와야 돼 하면서 다시 길을 나서죠.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들에게 서로 안녕하면서 작별 인사까지 하고 그렇게 겨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아이인 지아가 야, 우리 강아지 한 번 더 보고 갈까? 하면서 또 견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이가 내가 미쳐 하면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국이도 어쩔 수 없는 어린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강아지를 보면서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또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차례를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구하려 가려고 하면 또 지아가 강아지 보고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에 그 방송에서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무려 6번이나 뒤돌아서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게 되죠. 이 아이들 과연 심부름을 잘 했을까요? 네, 몇 시간이 흐른 뒤에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아빠들 품으로 재료를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식을 구해와야 한다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곧바로 그 집에 가지 않고 중간에 해차를 참 많이 하는구나. 목적보다도 중간중간에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초심자들은 목표와 목적이 있어도 많은 해차를 하면서 그 목적에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 프로그램에서는 쌀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적을 놓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지만 아마 그런 아이가 없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방금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수행품 6장에서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고 계시죠.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고 총을 많이 쏘다 보면 정작 큰 짐승을 잡아야 할 때 총알이 바닥나서 오히려 큰 짐승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공주 선지님의 대종사님 수필 법문에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곧 큰 서원을 가진 공부인은 작은 욕심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함부로 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욕심에 동해서 그것을 취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서원을 놓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에 동하지 말고 그 큰 서원을 향해서 오직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발심, 큰 서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기 13년에 대종사님께서 서울 경성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 조정권, 김삼매화라는 제자를 대동하고 이 경성의 구타원 이공주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경성 회원들이 모이니까 그 이공주의 집에서 예회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들이 나를 찾고 나를 따름은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도 물을 줄도 모르고 또 배워갈 줄도 모르니 매우 답답하구나. 내 오늘은 그대들에게 급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르쳐 줄 테이니 제목을 급선무의 발언장이라고 쓰고
각자의 소원을 써서 제출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각자의 발언장을 써서 대종사님께 올렸죠. 물을 줄도 모르고 또 배워갈 줄도 몰랐던 우리 그 자리에 함께한 선지님들은 급선무의 발언장에 무엇을 썼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연화, 어서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정력과 지혜를 얻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성각, 정도와 사도를 분별하고 죄복의 근원을 알기가 소원입니다. 성성원, 모녀의 생활비 준비만 된다면 속세를 영원히 떠나 대종사님 계신 곳으로 가서 수도 생활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처록 선악이 수천만 가지라 하오니 그 원인을 알아 악은 말고 선만 지키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형공, 번뇌망상을 버리고 정신 온전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김삼매와 복 짓는 이치를 먼저 알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조정권, 수양력을 얻어서 어서 성불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정원, 죄 안 짓는 법과 복 짓는 법을 알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심오은, 고 짓지 않는 법과 낙 장만하는 법을 급히 알기가 소원입니다. 김낙원, 낙 장만하는 법을 알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선지님들이 써서 올린 그 발언장을 보면 한 명도 급한 원이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무병장수가 소원이라든가 또 자녀의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든지 하는 등의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선지님들의 급선무의 발언장은 모두 표현은 달랐지만 부처 이루는 성불의 서원, 재중의 서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당에서도 지난 법인절을 기념해서 우리 여기 앞에 일원상기에 나의 서원을 적으면서 인장을 찍고 기도를 올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서원을 올렸을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서원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큰 글씨 위주로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원의 성품짜리를 찾아가자. 무아봉공을 실천하겠습니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하겠습니다. 영육을 쌍전하겠습니다. 성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불 재중을 하겠습니다. 서원 일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살피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등등등등 예, 서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도 큰 발심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모두들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도바님들 성불 재중의 뜻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혹시 이제 막 입교를 하신 도바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성불 재중이라는 말은 이룰 성에 부처 불 그리고 건질 재 무리 중자를 쓰죠. 그래서 진리를 깨쳐서 부처를 이루고 자비 방편을 베풀어서 일체 중생을 그 고통 속의 바다에서 구제하는 것이 성불재중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원불교의 용어로 풀어보면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얻어서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제하고 일체 생명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성불재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발심, 큰 서원은 바로 이 성불재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먼저 보고 그 성품의 본래자리를 알아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겠죠. 나의 심신을 온전하게 사용을 해서 부처를 이루고 또 그 부처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의 목적지는 불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공부인의 목적지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 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이 도량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심과 객심을 분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불재중을 목적하고 이 도량에 모여 살기 때문에 성불하고자 함이 주심이요 재중하고자 함이 주심이라. 우리가 만일 그 주심을 놓고 객심에 사로잡혀서 주객이 바뀐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찌 될 것인가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무들도 출가를 할 때, 또 우리 교도님들도 원불교를 처음 만나서 입교를 할 때는 대부분 사자나 범과 같은 큰 목표를 가지고 성불재중에 서원을 세우고 큰 도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토끼를 잡고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일즉심으로 정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심부름을 가는 그 아이들처럼 작은 욕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자꾸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행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서원을 이루는 데 마장이 되는 작은 욕심은 무엇일까? 그 작은 욕심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소소한 명예나 대우, 물질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불재중이라는 큰 목적을 세운 사람은 이러한 소소한 물질이나 명예, 대우 같은 것에는 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는데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 근무할 때였는데요. 어떤 후배 교무 어머니가 이제 열반을 하셨다고 부고장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후배지만 이제 초상이 났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가서 우리 교무들이 함께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제주분들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되어서 코로나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라도 우왕좌왕, 지방도 우왕좌왕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그 초상의 문상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진된 사람과
가깝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이제 먼 친척이어가지고 저희하고 대면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익산의 공설운동장까지 차를 운전하고 갔죠. 그랬는데 그 의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저희들을 대하는데 마치 기계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된 것처럼 매몰차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 제 기분이 묘해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네? 사실 우리 교당에서는 우리 교도님들이 교무님 하면서 굉장히 높이 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전염이 농후한 밀접 접촉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묘한 감정을 가지고 제가 다시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헛웃음이 났어요. 내가 뭐라고 거기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을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작은 깨침을 얻었는데, 나도 보통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교무라는, 성직자라는, 그래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먼저 벗어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내가 학식이 높다거나 또 가진 게 많다거나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는 데에 마장이 되는 작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예화를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고창에 사는 아주 자수성가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읍에 있는 금융조합에 그 당시로 돈 100만 원을 맡겨놓고 썼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돈 100만 원을. 그런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산을 하나 사려고 이 100만 원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금융조합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연말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의 돈을 계속 이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찾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봉사님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봉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태은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제가 그 돈 다 찾아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러자 이 금융조합 이사가 그가 그때 돈을 찾아간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반가워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여기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우선 그때 급하게 도장만 찍고 돈을 주었죠. 하면서 제가 어쩐지 돈이 모자라서 몹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하면서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씩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 참 잘했죠. 잘 안 했나요? 참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놈의 주둥이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놓쳤구나. 아이고, 이놈의 입 하면서 후회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 돈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돈을 찾아갔다는 말만 안 했으면 그 100만 원을 횡재했을 텐데, 이놈의 입이 문제다 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결국에 그것이 병이 돼서 3개월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해요. 이거 정산중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제가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부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분수에 편안하면 욕심이 안 생기는 법입니다. 분수에 편안하지 못했을 때 욕심이 생기죠. 또 사람이 욕심에 한번 가리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자성의 밝은 빛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12이해의 판단이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점점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쭙습니다. 법위가 출가위 이상에 오른 도인들도 마음에 욕심이 나나이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땅에 풀이 나는 것과 같다.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매년 농사에 언제나 부지런히 좋은 곡식 싹은 남겨놓고 못 쓸 풀은 뽑아내는 것이다. 세세생생 마음 공부도 이러하면 곧 불태전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가위 이상 되는 도인들도 마음에 욕심이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그 욕심을 뽑아내고 또 털어내서 정심을 유지하고 무심을 길러가면 결국 불태전이가 되고 또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생각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날 때는 내가 대우받으러 왔나? 내가 교당에 이것 하러 왔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욕심을 경계하고 오직 큰 서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서원을 이루려 할 때 일어나는 작은 욕심 둘째는 편벽된 수행과 서원을 급속하게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잘 일어나는 작은 욕심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서원을 향해서 수행을 할 때 게으름을 부리면 그 수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태심도 버려야 할 작은 욕심에 해당하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편벽된 수행을 더욱더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서품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거 불가에서는 경전이나 화두, 연불, 그리고 주문, 불공하는 법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그걸 다 배우지 않았죠.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편벽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당을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신앙과 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을 해서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했고, 또 연불, 좌선, 주문을 단련을 해서 정신을 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대역, 그리고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우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의 과목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도들로 하여금 이 사막을 병진하게 하셨죠. 이 사막을 병진함으로써 3대력을 얻어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도 법어 적공편 14장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하죠. 대종사님께서는 과거 수도인들처럼 일 없을 때 정정만을 편벽되게 닦을 것이 아니라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동정이력 공부로 나가대정에 들 수 있도록 수행의 길을 밝혀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원을 이루어가는 길에서는 편벽된 수행이 아닌 사막병진과 동정이려의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강조하신 대종사님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급속한 마음으로 도력을 얻고자 하는 것도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교단품 30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데에도 급속한 마음을 두지 말고 순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마침내 성공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한때의 편벽된 수행으로 짧은 시일에 큰 도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욕심이요 영리의 일이다. 아무리 애를 쓰되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된다. 그런즉 그대들도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허영심과 욕속심에 끌리지 말고 이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바라는 바 목적을 어김없이 성취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서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이 이소성대의 원칙대로 급하게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욕속부달, 속성, 속패라는 말이 있죠. 욕속부달,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속성, 속패, 빨리 이룬 성공은 빨리 끝나고 만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히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발동이 되면 10중 8구 퇴굴심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도바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속심을 놓는 것도 서원을 이루는 데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꾸 작은 욕심에 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 반조, 서원 반조를 해야 됩니다.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재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다.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쉽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있으니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대했을 때 우리가 서원을 되새겨 보는 것을 서원 반조라고 하고,
또 나의 목적을 다시 강조해 보는 것을 목적 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저 같으면 출가 수행자가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 반조이죠. 그래서 내가 서원이 퇴전할 때 신심, 공심, 공부심이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목적 반조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반조를 통해서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서원과 욕심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다. 서원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사를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 개인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은 욕심이고, 나를 떠나서 대중을 위해 구하는 마음은 서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키워서 대중을 위한 서원으로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의 소원공 교무님이 저희 교당에 하룻밤 묵고 가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3학년 선배님으로 한 방에서 한 학기를 지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새내기로 입학을 하니까 이 선배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무슨 소문이었냐면 그 소원공 선배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대,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외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영어나 다른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종사님께서 외학과 외지를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선배가 정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배였는데 이 선배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를 영어로 할 정도였어요. 영어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죠. 제가 이제 옆에서 늘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배의 그 영어에 대한 욕심이 서원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하고 대중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서원으로 커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미국인도 하기 어려운 그 미국에서 현지인들을 교화를 참 잘하고 있죠. 우리 그 교무님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멀리 있지만 오늘도 그 교무님은 정말 대중을 위해서, 교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교무님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교무님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주위 눈치를 보면서 이 영어 공부를 한 것이거든요. 언제나 그 교무님은 작은 메모지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 메모지에 영어 단어를 적고 다니면서 그 단어를 암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마 이 교무님은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왜 출가를 했는지 끊임없이 목적 반조와 서원 반조를 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영어로 교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많이 실은 배는 전복하기가 쉽지만 짐을 많이 실은 배는 전복할 염려가 크지 않다. 그 까닭은 짐은 움직임이 없으나 사람은 요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도바님들도 오직 이 회상에 실린 짐과 같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어떠한 풍랑이 쳐도 어떠한 욕심에 끌려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운 서원, 이 성불재중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는 우리 도바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